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 남쪽인 호주에 살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조국 때문에 북쪽인 동북아 정세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롭게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대사가 될 사람으로 람 이메뉴엘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얼마 전까지 미국 시카고의 시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치계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요, 1992년 빌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를 때였습니다. 자, 이 당시요, 이 사람은 클린턴의 참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클린턴이 첫 번째 경선이었던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패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경선에서. 그리고 때마침요, 이때 혼외 스캔들과 또 징병 회피 의혹까지 겹쳐버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경선인 뉴 햄프셔주 경선마저 패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후보인 클린턴은 물론이고 모든 참모들이요, 이번에도 지면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냥 이대로 그냥 이걸 포기할까? 모든 걸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람 이메뉴엘이 클린턴을 설득합니다. 후보님, 경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번 뉴 햄프셔주 경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전국 규모의 선거 자금 모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클린턴을 설득하고요, 또 다른 참모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두 번째 경선을 버리고 자금 모금에 모두가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그대로 적중해서요, 모금에 집중한 이 클린턴이 이후에 그 자금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펼쳐서요, 지지율을 반등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자, 이런 람 이메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요, 요즘 사회학에서는 링커, 그러니까 연결자라고 부릅니다. 자, 링커는요,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고요, 그리고 리더와 공동체의 무한한 신뢰와 헌신을 보이고, 또 그렇게 리더와 멤버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링커의 존재 유무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좋은 링커는요, 리더와 멤버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달려가는 과정 역시도 모두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좋은 링커가 있으면 그 교회는 리더와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교회의 사명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해 나갑니다. 자, 교회가 활력이 있고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좋은 링커들이 계십니다. 또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하는 좋은 링커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바울의 권면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링커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두 사람의 면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요,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진실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만약에요,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 가족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체 디모데는 왜 빌립보 교인들을 이토록 진실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디모데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예. 자,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배워서 일찍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냐면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돌 한 대 탁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를 만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죽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한 걸 보면서 이 디모데가 처음으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다시 옵니다. 그때 다시 왔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합류를 하고 또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 디모데가 거기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알기만 했던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자기 가족의 일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마침 빌립보 교회 사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교회 안으로는요, 2명의 여자 집사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냥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헬라파 이단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근심하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역시도 이런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도 이 디모데처럼 다른 교인들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좋은 일을 당했다,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마치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마치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축복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 앞서서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가 나와요. 에바브라. 근데 여기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 자,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전달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로마에 와가지고 그만 병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그냥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집니다. 자, 그러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걱정할 걸 생각하니까 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매우 사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근심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는 이런 근심,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근심은요, 이게 사랑 안에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나요? 가족이요? 남편하고 아내가 사랑하면요, 서로를 근심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그러죠.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아야 할 텐데. 또 남편들은 그러죠. 우리 아내가 나를 뒷바라지하고 막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은데 그러다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또요, 여러분, 이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생활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지 말고 좀 오래 사셔야 할 텐데.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요, 곧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낫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일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암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치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바울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누리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요, 다른 교인들을 진실히 생각하고 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의 안위를 근심하며 중보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것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꼭 필요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로 함께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와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둘 다 모두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다, 그들이 다라 그래요. 이 그들이 다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 디모데 한 사람 말고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처럼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바울 주변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대체로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 간다고 자연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고대 수메르인의 기록을 보면요,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170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이때 이 수메르인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보셔도요, 저게 무슨 말인지 해독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학교 끝나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숙제 좀 해라. 형은 잘하는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지금 아빠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요, 듣고 있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그럼 말해봐. 아들, 말. 아빠가 그래요. 따라해보라고. 아들이 말합니다. 따라해보라고. 요즘 애들도 그러죠. 애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 점점 머리가 커져가지고 기상천외한 대답들을 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3700년 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여전합니다. 대체로 우리는요,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항상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자기 일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어요. 또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자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분을 나와 레벨이 같은 또 다른 종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내 주인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종의 일을 도와주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요, 이런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처럼 목숨까지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에바브로의 디도 그 헌신의 이유를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그것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나를 섬기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빌립보, 여러분 보시기엔 이쪽이 빌립보겠죠.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매우 멀어요. 얼마나 뭐냐?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디 있죠? 이태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멀어요. 뭐 물론 오늘날이요, 이 정도 거리는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하지만요,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걸어가야 하고요, 배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랬던 시절에 이 거리요, 이거 너무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못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만 대표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은요, 바울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교인들이 이걸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내가 좀 가서 도와야 되는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런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교인들이 못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가 다 채우겠다는 이 책임감, 이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바울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너무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해서 병에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처방이 똑같아요. 뭐죠? 쉬라고 합니다. 진짜 쉬면 어지간한 건 다 나아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병이 깊어져 버렸어요. 결국요, 죽게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요,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 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의 부족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교인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그만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똑같은 시선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주님을 위한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헌신하기 힘든 교인들,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된 일꾼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고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크게 기뻐하며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요, 이와 같은 자들, 곧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처럼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실히 생각하는 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요,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네. 당연한 일인데 굳이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이와 같은 자들이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뭐예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요, 모두가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뭐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헌신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다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못한다고 누가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 중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잘하는 걸 도저히 못 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이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요, 교묘하게도 당사자 앞에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요, 꼭 뒤에서 비난해요. 뒤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여론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잘하던 봉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요, 누가 뭘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 덕분에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해요. 그 교인의 헌신과 수고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인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제가 너무도 감사하는 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걸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요, 너무도 귀한 분들이십니다. 토요일에요, 청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일에 다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아와 부모님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중에 큐티 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요, 최근에는 어린이 썬데이 애프터스쿨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로 인해서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인 모두가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인분들이 수시로 이런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존귀 여기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일을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의 시작,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 곧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내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용기를 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을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잘해오신 분들도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진실히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